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어요? 나 사랑받고 있다.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게 뭐 이런 표정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 사랑받고 있죠. 이런 표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오늘 본문 36절의 한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셨죠. 네. 이에 겟세마네에 이르렀대요. 이에 그렇게 돼서 이르렀다.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겟세마네 결국은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안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이 있어요. 네, 아참 읽어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야, 즉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 이렇게 아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역시 26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오게 되면 떠날 것도 아시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셨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포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의연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죠. 알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올 줄 알고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시는 분처럼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나 피 흘리려고 지금 그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갈 거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이제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26장 46절 같이 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고 그냥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이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걸 준비하셨고 이 일이 일어날 걸 아셨으니까 그냥 의연하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굳이 여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거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십자가 온다고, 나 십자가 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좀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깨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 불편한 겟세마네 기도를 저희는 3주간 묵상하게 될 거예요. 3주간 불편하겠죠. 첫 번째 같이 읽죠. 기도의 습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뭘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가셨대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슭에 있는 그 동산에, 올리브유를 짜는 그 동산에 늘 습관처럼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요, 습관 따라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시고 습관에 잡혀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저희를 만들어내죠.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습관이 우리를 관리하죠. 습관이 우리들을 잘 살게도, 부하게도, 힘들게도, 어렵게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하죠. 그 습관이 나를 다스리죠. 내가 습관을 다스리지 않으면 습관이 나를 다스립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밝게 웃어주는 그런 자꾸 길을 들이며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도박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대출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또 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습관이 날 끌고 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있어요. 모든 매사가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잖아요. 저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습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는 물러가서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즉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람을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묵상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묵상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나는 저 사람한테 계속 그 속에 빠져 있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 속에 쑥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사람 속에 살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진짜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쑥 빠져나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한적한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 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왕을 삼으려는 줄 알고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습관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늘 해오셨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큐티하지 않으면 막 심장이 막 급하게 뛰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막 삶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시기를 축복하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빨리 아멘 하세요.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잠을 잔지 모르겠고, 아멘. 내가 왜 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가.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의미가 뭔지, 놀러를 가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주님 안 만났는데, 오늘 내가 주님하고 오늘 인사를 안 나눴는데, 내가 주님이 없는데 안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좋은 옷을 입는다고 기쁜가? 좋은 걸 먹는다고 행복한가? 주님이 아닌데 그런 어떤 주님 안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은 결벽증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음란을 어떻게 이기고, 명예를 어떻게 이기고, 나 편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나나 하며 사는 건데, 그게 날마다 막 3분, 아니요 1분, 한 30초 간격으로 올라올 텐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아니고 자존심으로 살으라고, 그때마다 주님 만나는 주의 음성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고. 혈기로, 분노로, 원망으로. 저희 교회 사역자 부족해요. 목자도 부족해요. 교사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광고하죠. 근데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나나나나나 할 텐데, 그럼 모일 때마다 상처일 텐데, 오다가 그냥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힘들게 가는 게 맞다. 편하게 가려고 어떤 걸 쓸 수가 없다는. 여러분, 나의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돌아보면서 내 습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날 잡고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큐티 말고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럼 되죠. 근데 목사인 저도 잘 안 읽어져요. 자랑이다, 아주 그냥. 설교 준비를 하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저도 가지려고.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필사하고 2번 하고, 아휴, 이제 좀 성경 좀 읽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게 일처럼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그 습관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게 계속되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죠. 예수님의 고민의 의미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민, 나 고민이 돼.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깨는 예수님의 이 말. 우리 37, 38절 같이 읽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요, 예수님 십자가 준비하셨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준비하신 분이 왜 이 고민 속에 들어가실까? 그냥 옳고 받으시면 돼요.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걸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졌으니까 죄값 치를 양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양.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전가시켜요, 죄를. 그럼 누가 죽어요? 안수한 자가요,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요, 양의 목을 베요. 그래서 죄값이 전해진 양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서 알아듣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럼 죽는 거지.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잔칫날 짐승 잡아서 이 말은 곧 그가 피 흘려 죽을 거라는 거, 우리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죄값이 있는 양은요, 그냥 그날 죽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이 죄값으로 죽을 양이네 이러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미 자기 죽을 거 이미 공생애 때 시작하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계속 내가 어떤 죽음을 가질지도 이미 아셨고 일부러 말 속에서도 계속 그걸 던지신 것.
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막 항변하다는 이 헬라어는요, 꾸짖다, 리복, 이렇게 꾸짖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정신, 아유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막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화가 났나? 그래서 하여튼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막는 걸 사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같이 읽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히셔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건 말씀 이루는 거고 언약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 뜻 이루려고 왔어. 난 그래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미 그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지도 아세요. 같이 또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고, 근데 너는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고, 너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서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라고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까지 쫙 꿰고 계신 분이세요. 이게 중요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배경음악이라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사명을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고민한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꼭 피하고 싶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연한나 집사님의 어머님이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갔더니 이렇게 어머님이 유언했던 걸 이렇게 아프셨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상을 찍어서. 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너희들 염려하지 마. 막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속으로 그랬어요. 야, 참 저렇게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전날 그러셨대요. 주님이 나 부르시는 것 같아. 주님 나 부르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 너무 행복하고 기뻐. 오늘 내가 갈 거야. 그래서 날 수면제를 놔주고 그냥 내버려둬. 의사 선생님이 힘들긴 하시지만 오늘은 아니세요. 이렇게 정신이 맑고 그러셔서 오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셨대요. 근데 정말 그 고백대로 가셨어요. 그날 그렇게. 주님이 불러. 나 가야 돼. 나 너무 기쁘고 나 너무 행복해. 이러시면서 갔었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주님께 간다, 내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막 두렵고 떨리고 나 좀 살려줘가 아니고 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 그 의원을 이렇게 이렇게 코도도 하지 말고 삽관도 하지 말고 어떤 약도 주지 마. 내가 갈 때 내버려둬. 그분이 부르시는 거 나 그분 품에 안기고 싶어. 그럼 마지막을 준비할 때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요. 예수님이 행복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고민해 죽겠어.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고민하여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육체의 고통 때문일까요? 채찍질, 또 십자가의 그 고통, 최고의 고통이니까. 예수님의 채찍질 당해서 피범벅이 되고 옷을 입을 때 그 흉포를 다시 벗겨내거든요. 피와 함께 흉포가 하나가 돼요. 피부가요, 이 피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살가죽과 그런 걸 십자가 질 때 벗겨내시거든요. 벗겨낼 때 뭐도 같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피부도 같이 떨어져요. 이게 화상 입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너무 힘든 거죠.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 제일 아프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니까. 그래서 힘드셨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순교 열전을 보면 순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의연하고 태연하게 이 길을 갑니다. 놀라울 정도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AD 2세기경에 폴리니 디 영거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로마 형제 트라잔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형제 각하여, 유대의 땅 원근 각지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갖다 대고 자기를 잡아 죽여가고 때리는 자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벌을 가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아 뜯어먹게 했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내서 길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등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 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수가 늘어만 가니 황제 각하여,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오리까? 라는 공문서가 나왔어요. 전해지는 말로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오직 유일한 큐리오스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버리면 황금마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황금마차를 타면 고통 안 당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막 부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명도 그 마차를 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고통 때문인가? 이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물론 아프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 잃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3주 동안. 여러분,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가요? 가장 큰 스트레스,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예요. 나와 하나 되어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는 이혼이라고 그래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떨어져 나가는 아픔, 뜯어내는 아픔이죠. 둘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지는 스트레스예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학교에서 소중한 것들을 좀 적어보라고 했나 봐요.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막 적어, 이렇게 적었어요. 쭉 적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하나 지워보는 거야.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 중에 없어져도 될 거, 사라져도 될 거 지워봐. 그리고 이제 지우는 거예요. 하나 지워보고 또 19번째 거 한번 또 지워보고. 근데 지울 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소중한 것들이니까. 집도 있고, 아이들이 막 게임도 있고, 막 오락기계도 적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까?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손으로 지워볼 수 있겠어요, 그걸? 이렇게 지워봐요? 저도 해봤거든요. 엄청 화나요. 화. 이런 걸 왜 하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워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운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워요? 그게 손이요, 슥 긋는 게요, 그어지지 않아요. 그어놓고 사람 이렇게 요즘 말로 멘붕이 와요. 순간 이게 뭐야? 이거 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녀석이 목사 아들 티낸 거지.
두 존재가 남은 거예요. 두 존재가. 누구 남았을 것 같아? 엄마 하고 누구? 네,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양심에 긋긴 그어야겠는데 누굴 그은 거예요 이제? 엄마를 그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남긴 게 왜 남겼는지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기 양심에 엄마를 그은 걸 아빠는 없었던 것 같고 아예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잠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어놓고 양심에 엄마를 만났는데 미안한 거예요. 내가 엄마 그었어. 미안해. 이제 그걸 안 해도 되겠지만 이 녀석 양심이 이제 하고 싶은 거지 이제 미안하다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왜 지우셔야 됐나?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거룩한 분이라서 더러운 죄가 들어가면 저절로 멀어져요. 이거는 공의로운 분이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심판, 예수님을 향한 정죄와 그 공의로우신 분이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워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워졌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그분이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서 끊어지는 사건이고 예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서 단절되는 고통인 거죠. 이 고통을 우리가 알까? 그냥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분하고 좀 거리가 멀어. 한잔할 때는 좀 멀어져 버려. 그냥 이렇게 굳이 뭐 그렇게 막 주님 김 부장 한잔해. 예 주야 이러지 않아. 그때는 잠깐 이렇게 좀 해도 좀 그러고 싶어 좀. 그래서 가끔씩 잊어버려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고 아까 비유로 그냥 엄마와 아이들의 문제 이런 정도로 좀 알 뿐이지 그게 막 그렇게 깊은가? 몰라 잘.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요 함께 하는 단어는 들어갔다면요 그냥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자도 먹어도 일어나 정말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읽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고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사이클처럼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고 그는 나를 함께하고, 이게 항상. 우리는 어쩌다간데 그분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기쁘세요? 나도 너 기쁘다.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 이게 그냥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봤으면 됐지. 그 정도로 하나야. 나는 그분과. 그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의지가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느끼는 고통,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 이 고통은 그대로 누구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그대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파. 주님 저도 아파요. 그렇다라는 사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갈라져서 하나님이신 분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사망에 들어가는 고통을 너희가 알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감탄사예요. 나를 버리십니까? 의문문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과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십니까? 당신은 육체가 없으니까, 나는 육체가 있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어가야게끔 만드시는 정도로 해야만 인간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이 이 정도이시라는 겁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번 주 1부 때만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었었는데, 황태환 집사님 예화를 잠깐 들었어요. 둘째가 심장마비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때 신이니까 그냥 죽어, 그래 살아나, 그래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다해,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파하셨구나.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분이 황태환 집사님이 기어다니면서 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꼭꼭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근데 그 고통을 나도 알아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온몸으로 자식을 잃는 아픔을 성부 하나님이 같이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나 같은 자를 왜 자식을 주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원망의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앉았다가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아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 내가 아파, 너무 아파.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너만은 살려낼 거거든 라고 막 작정하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앉아있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 그리고 계속 읽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새 제자들한테는 더 끌고 와서 좀 나와 함께 이 고통을 좀 나눠줘, 나눌 수 있도록 좀 너희가 깨어있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이 감정을 푸는데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이 아픔을 토해놓고 위로받고 툴툴 털고 가자 이러면 되거든요. 언제 울었는지 이렇게 닦아내고 아무렇지도 않도록 그냥 와서 근엄한 표정으로, 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있어, 가자, 이러고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라고, 알으라고 불러다 놓고 3명은 더 가까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꾸역꾸역 토해놓는 이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알으라고. 같이 한번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하늘아버지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내려고 이 고통하시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라고 예수님 그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버리면서까지 진행되는 열심이야. 너희를 기필코 살려낼 열심이야. 무조건 살려내시겠대. 나를 죽여서라도 살려내시겠대.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힘을 줘야 되거든요. 살짝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널 기필코 살려내시겠대. 하실 수 있겠어요? 이따가 점심을 많이 드세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약간 이렇게 살짝 나사 살짝 풀렸다 이 생각, 너무 조여졌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됐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해보고 인사하기 전에 준비됐어요. 힘을 좀 이렇게 모아야 돼. 그냥 안 나와. 그냥 안 나와요.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하세요. 네. 설교 시간에 이런 것도 시키나 싶어. 자, 다시 한번. 너를 기쁘게 살려내시겠대. 됐어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면 일어나서 시킬 수도 있어요. 옆에 인사 시작. 너를 기쁘게 살려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소망. 내가 단절되고 지워지고 버려지고 끊어져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돼. 다시 말하건대 그래서 너는 살아야 돼. 널 향한 계획이 있고 널 향한 간절함이 있으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나 외모가 되나 학벌이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 너 깊이 있고 살려내시겠다. 문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문화가 크게 달하고 있는 이 세상엔 평화가 와야죠. 물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저도 기억이 나요. 70년대 80년대 거지가 있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안 먹겠다고 넘쳐서 물질이 크게 달아. 그러면 구원이 와야죠. 권력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평화가 와야죠. 더 죽어나가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그 방법 쓰셨겠죠. 거기 평화가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제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80년대 70년대로 전 세계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내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기 앉아 있으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살짝 봤어요. 뭐 오래 볼 수는 없고 찬양하니까 살짝. 그 순간 저분은 저게 참 필요한데, 저분은 저게 좀 위로가 필요한데, 아유 저분, 그냥 제가 이게 아는 분만 봐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을 누가 해요? 마음을, 관계를, 물질을, 건강을, 삶을,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린 못해요. 나도 못하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뿐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어떻게 다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단절되고 죽었기를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 길을 걷고 묶이시기를, 일평생 십자가에 묶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 때 얘기하세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오늘 가서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겨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죽음을 이겨요? 어떤 피조물이?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피를 갖고 오신 것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난 죽겠어. 피를 흘려서 살려내겠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고 단절될 거야. 작정하고 오신 그 고통을 알아야 돼 너희가 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함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속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내 속엔 영원히 사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이 덮여도 그냥 살아버리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나와 같은 피니까 내 핏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이니까 툭 던지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으니라의 수준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성부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게 주어졌다는 것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내가 먹일 거니까. 자식이 속썩인다고 그 자식을 줬을 때 그를 향한 내가 계획을 갖고 너희 집에 보냈으니까. 내 아들을 내서 죽였는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포기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고통스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라도 나만은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내가 그런 수준이구나. 내가 그런 기대를 받고 있구나.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그분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나 잘났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잘난 게 은혜가 은혜여서 내가 표현할 길 없는 은혜여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잘나게 하신 그분 드러내고 싶은 소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이 새롭고 내가 새롭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분의 기대, 그분의 수준으로 살고 싶은 그 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이 어렵대요. 어려울 거래요. 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돼서 그 나라가 세워진 건 인류 역사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는, 회복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가, 일본에 몇백 년 전부터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어요. 복음화됐나요?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대한민국만 복음화됐어요. 이 나라가 전 세계 복음의 선교제의 역할을 미국 다음으로 감당해요. 미국은 수가 많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왜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도대체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손이 마주 잡아서 그분과 동역하기를 여러분 예수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지 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새가족 신방할 때 암 투병하시는 분이 신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그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걸 봤는데
날 암한 자다라고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로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나는 그 삶을 살리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아프고 그분도 아파, 근데 그 고통을 치르고라도 너희는 살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순간 머리 말고 진짜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용서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어떤 부탁을 하실까요? 그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하나님의 그 몸부림, 예수님의 그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다시 십자가 통해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다시 다 해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내 영혼이 부닥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신음소리, 예수님의 땀방울, 그 땀 냄새, 헉헉대는 그 음성,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소리 들리게 해주세요. 여기 있어, 이 자리에서 좀 깨어있어. 내 고통을 좀 들어봐. 내 몸부림치는 소리 좀 들어봐.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 넌 살아야 돼. 내가 꺾여지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단절돼도 넌 살아야 돼.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길이고,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돼.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겠나요? 내가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나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아름다운 예수, 버림받고 단절된 그 예수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겐 가장 귀하고 귀한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나이다. 예수 안에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인구가 소멸되고 대학이 없어지고 지방이 흔들리고 나라가 사라진다는 말 속에서 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살리리라.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손 맞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님과 도킹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갈 길을 원하오니 내 인생 마지막까지 당신께 값지고 값지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자녀를 보고 세상을 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감내하게 하소서. 신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그 땀방울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알게 해주셔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먹여 주옵소서. 살아낼 힘과 재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칠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부유케 하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